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어린이나 또 나이 든 성인이나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어떤 경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화, 거룩,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경주.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경주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본 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였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완주한 롤 모델들을 많이 세우셨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뭐 하느냐? 천상교회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함성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 뭡니까?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이 바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들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잡한 복장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갓 쓰고 또 한복 입고 그런 복장으로는 완주하기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다 벗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많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가장 큰 것들이 뭐니까 이 시대 미디어 중독들, 여러 가지 우리 미디어 중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 완전히 둔한 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에 또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 말과 또 삶으로 복음의 증인의,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미디어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성공지상주의. 세상 사람은 성공지상주의, 성공이 전부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경주고 성결이고 거룩이고 또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삶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다. 또 하나가 뭐였죠? 쾌락주의. 그죠? 즐겁고 내가 행복한 여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이것도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죄에 한번 우리가 발을 들이면 우리 스스로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파괴시킬 때까지 죄는 아주 집요하게 그를 종으로 부리고, 여러분 죄에 빠진 자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지금 한국교회의 이 영적 흐름들, 또 예배 어떤 그 흐름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젊은이들에게 더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어떤 압력이나 시련, 억압이나 고난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게 그게 인내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그것이 인내의 다른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수많은 억압과 시련들, 또 압력과 고난이 반드시 동반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여러분, 압력과 시련, 억압과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너를 부르뜨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 때문에 히브리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혹독한 고문들, 조롱과 채찍들, 쇠사슬과 옥에 갇힌,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에 죽는 순교의 고난까지 감당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벗어나 사단의 나라에서 의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 삶이 됐던 말씀이 됐던 어떻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배웠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 길이 세상이 환영하는 길이었느냐, 순탄한 길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고문이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 또 이로 인한 채찍들이 있어요. 쇠사슬에 이제 매이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어떤 자는 그냥 톱으로 몸이 이제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그런 칼에 죽는, 또 이런 순교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생각에, 그 유혹 속에 항상 하루에도 계속 이 유혹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단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 수신자들.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자들, 또 실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흔들리며 포기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천주교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 하남도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보면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천주교. 그래서 하나님에 이게 천주교로 많이 복음화 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한때 천주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막 규율들, 억압들, 어떤 막 우리가 속박받는 것, 자유가 없는 것, 여기에 사람들은 다 여기서 어떻든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 본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는 성결 거룩한 삶, 또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제일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술 문제예요. 담배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엔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장애가 되어 증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그냥 완전히 취해서 이놈 패고 저놈 패고 마누라 패고 자식 패고 여러분 이게 무슨 거룩한 삶입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전도한들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담배도 사실은 건강 문제. 여러분 저는 담배 굉장히 예민해요. 막 연기가 나면은 막 폐에서 바로 반응이 와버려요. 그럼 본인만 건강 망치면 되는데 어때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덕 차원에서 여러분 제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가 만약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영이 우리들의 복을 또 축복을 결정하는 원인을 한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금하는데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건 뭐예요?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거 아주 철저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교회 다녔느냐 주일 성수 어기는 것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바로 막 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저 때는 주일날이요 돈 쓰면 그 큰일 나요. 주일날 돈 쓰면 오락이요 본당에서 기타 치고 그때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물론 세대주의 어떤 또 근본주의 원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그렇게 참 애를 썼어요. 그렇게 네 어떻든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그건 하나의 그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쉬워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왜 이렇게 대소사가 주일날 많아요. 동창회도 있고 뭐 또 친목회 활동도 거의 주일날 이 참 힘든 문제예요.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라고 하죠.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도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율법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게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거 못 해먹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는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성경의 규율 틀들 많이 자유로워요. 구속 얽매이는 것 부담스러운 것 많이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차선책이 뭐냐면 천주교로 많이 옮겼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 미련도 없이 그냥 아예 세상으로 그냥 다시 옛날 믿음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오늘 막 신앙의 경주를 하라 그러기 전에 막 인내하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였다.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교회는 권위주의다. 수직이다.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명령하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이거 어려서부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권위, 수직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 하면 무조건
그냥 이유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본능 속에는 뭐예요? 이런 것, 어떤 권위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요. 권위에 대한 거부반응이 어떤 막 틀에 매이고 어떤 막 속박을 받고 억압받는, 이건 모든 인간들의 본능인데, 이런 어려서부터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자기 힘이 생기고 나서는, 부모를 거역할 만한 힘이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2세대들 중에서도, 성도들 자녀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압력이나 시련, 인내, 거부해요.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사상을 끌어가는 게 뭡니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진리가 있다. 근데 진리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해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진리는 뭐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진리는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리야.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 다른 건 강요하지 말라 해요. 지금 시대가 더 이것이 노골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것들이 많이 지금 이미 침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대상에서 우리가 성화, 거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많은 억압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압력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인내하라라고 이제는 설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가 지금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지금 어려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 바로 성화와 거룩, 예수님을 닮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어떤 압력이나 어떤 시련 아래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버텨내야 한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산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 거룩과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장애가 있고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해내야 돼. 참아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 말이 신앙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의 경주에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완주하지 못하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나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결산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가운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해내야 돼요. 세상은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비교하지 말고,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한술 더 떠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이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인내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항상 이런 문제에 접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내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왕국에 사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단의 왕국에서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 빠져 소망 없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셨느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 이루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골짜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포하고 왜 세워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 크게 이 사명을 지금 살펴본 대로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될 그 사명, 그 촛대가 뭡니까? 우리 계속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잖아요. 믿음의 경주의 본질은 거룩한 삶. 이 세상과는 구별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라고 강요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 법을 지켜야 안전하다고 그런 강요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많이,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은 뭡니까? 내가 조종을 받는 게 신이에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내 신이고, 권력이 나를 지배하면 권력이 내 신이고, 쾌락이 지배하면 쾌락이 신. 이런 다양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럼 하나님의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 거룩한 삶이, 그것이 우리 증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게 흠뻑 젖어야 돼요. 흠뻑. 여러분이 거기에 푹 담겨져서, 전에 보니까 옛날 교회 중에 형사가 하나 있었어요. 형사. 근데 양반이 잠깐 교통 검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노래를 하잖아요. 벌써 차 하나가 살살 옆으로 빠지면서, 이게 음주운전자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열심히 쫓아갔어. 근데 이 사람이 막 들러 가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농사 짓는 데 가면은 파주 쪽에는 뭐가 있냐면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는 뭐냐면 거기다가 그 똥, 농사에 쓰려고 막 똥을 가득 채운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똥통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건져냈더니 온갖 냄새가 그냥 뭐 씻어도 안, 그냥 온갖 똥내가 나니까 그냥 에이씨 그냥 가라고. 그래서 똥통에 빠지는 바람에 음주운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씻은 데를 그 똥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진동하죠.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사로잡았다면 누가 봐도 막 그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뭐 코로도 뭐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똥 냄새는 한 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막 풍겨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우리의 사명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면 막 이것이 말이 설명이 없어요. 막 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막 안 좋게 하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도 이상한 비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르구나. 뭔가 삶이. 저 사람은 진실되구나. 참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참 천국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예수님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런 그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흠뻑 빠져야 된다. 머리로 아는 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삼에서 건져냈다면 구원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 것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죄와 싸울 필요 없이 바로 천국 데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땅에 그런 억압과 박해가 있는 세상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 뭡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그건 누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에 내가 흠뻑 젖어 있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방해가 와도 그걸 다 인내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대학 때 참 신앙의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여기다가 쪽 성경을 하나 주는데 그 쪽 성경이 뭐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그래서 저는 선교사다 그렇게 화성을 받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화성을 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참 이 믿음의 경주 막 내려놓고 막 인내하는 것 어떤 데는 인내 한계치가 다다. 인내 한계치. 그 인내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데는 막 미칠 상황이든 막 뭔가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극한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날마다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인내할 수가 있었다 말이에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자녀 문제 걸리죠. 물질 문제 걸리죠. 풍토 문제 걸리죠. 근데 그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감이 없다면 이겨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이방 복음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그게 쉬웠습니까? 바울이 표현해 보면 어떤 데는 막 전도를 하면 너무 무서웠죠. 바울 사람들이 무서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게 막 억눌린 거예요. 막 사람이 억눌리면요 힘들어요. 저도 가끔 어떤 때는 막 억눌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귀한 두 분 90년 초반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저는 어떤 때 요즘에는 막 이게 교회가 교회당은 크지 사람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지. 막 꿈을 꾸는데요. 막 어떤 때는 막 억눌러요. 막 사탄이 억눌러. 막 그때 찬송 부르고 막 자유롭게 되는데 복음의 은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억눌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자유예요. 근데 막 우리 구속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군대 처음 가서 막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훈련 받으면서 옆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내무반 40명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 부담감이 되니까요. 전도는 안 되죠. 시간을 없죠. 얼마나 이게 막 이게 저희 훈련이 힘듭니까? 여유가 없는데 아니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부담감이 되니까 막 이게 억눌려. 그래서 하나님 막 회개하고 그냥 이제 성령이 주신 대로 편안함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억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억압이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게 여러분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젖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신앙은 어떤 임계치 한계치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인내하느냐.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큰 영광스럽게 우리 전한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으로서 잘 섭니다. 이 천국 입성하셨는데 그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 천국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 큰지.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또 영광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천국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브라함, 또 앞에 말한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 모든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라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다 완주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걸 다 인내해냅니다. 주저앉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뭐냐?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실제 믿고 확신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다. 그게 없었으면 뭐예요? 인내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육체는 흙으로 들어갈지라도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바로 오늘 숨이 멈췄어요. 근데 어디서 눈을 뜨냐?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상급의 그 결산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있다면 잠시예요. 저도 언제 갈지 몰라요.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죄송한데 저도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 장례식장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전주 갔다 왔지, 저 김포 갔다 왔지. 김포는 이제 한 60대 초반인데 교통사고로 그냥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끝이냐? 여러분 어제 목요일날 전도하다 보니까 나이 44년생인데 어르신 불교를 50년 동안 믿었네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근데 복음을 몰라. 복음 천국 그냥 불교처럼 윤회를 믿고 있어. 자연스럽게 아니다. 우리 죽으면 개돼지로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죄의 빚 지옥의 빚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천국에서 뜨는 한 20분 동안은 그냥 같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시상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고 상을 받을 텐데 여러분 그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크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말로만?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죠. 또 준비해야 되죠.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확신하는 자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 이 시간 그걸 다 여러분 큰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가 완성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최종적인 영화 상태 성화를 거쳐서 완전히 거룩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유목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가서 복음 증거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괴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영적으로 파산된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완성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이 상관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아니에요. 저는 병원 사역하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상기하면서 하는지 저는 수없이 경험한 사람. 나이 상관없습니다. 육체 상관없습니다. 돈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하나님이 모든 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완성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못한다, 못해먹겠다, 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어떤 거, 나는 못해먹겠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못해먹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동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떻게 성령이 보혜사, 우리 돕는 자예요. 이루자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는 자는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 다 인내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에 어떤 압력이나 어떤 시련 하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소극적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인물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대표적인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일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자로서 이 믿음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또 나름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헌금들하고 우리 백생명 프로젝트 헌금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다 참여하고 있어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거룩과 증인의 사명에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언저리에 있다라면, 아직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 발을 디디어 넣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조롱과 채찍질, 쇠사슬과 옥에 갇힌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에 죽는 순교의 고난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내해. 하나님이 그걸 성령이 가능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도들과 다 같이 완주하여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의와 생명 영생을 이미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제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죄악들 다 끌어내고 이제 인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 이제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인내함으로 이제 이 거룩한 길 영광을 걸어가는 모든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